어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한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가 요즘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성경을 읽는 그 즐거움에 푹 빠져 있어요. 그날도 역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대목을 읽었는지 그만 이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할렐루야! 두 손을 높이 쳐들면서 할렐루야! 우리 감동받으면 그럴 때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표현을 잘하는 것도 능력이다. 그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쪽에 끝에 있던 다른 성도, 그 성도는 교회를 좀 오래 다녔어요. 아니, 한참 오래 다녔어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약간 삐딱해요. 와가지고 그래요. 아니, 뭘 읽었길래, 어떤 성경 어느 부분을 봤길래 그렇게 주책스럽게 할렐루야를 외칩니까? 그러니까 이 새 신자가, 여기 보세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대요. 그 깊은 홍해바다를 갈라서 길이 나게 하시고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셨대요. 그러니까 그 약간 신앙이 삐딱한 그 성도가 그걸 믿어요? 아무리 성경에 써있다고 해서 그걸 믿어요? 내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그거는 사실은 그 깊은 바다가 아니라 물이 발목까지밖에 안 오는 갈대밭이었대요. 그래서 원래 영어로 말하자면 레드씨가, 홍해가 아니라, 붉은 바다가 아니라 리드씨, 갈대밭이라고 원래 표기를 했었어야 된대요. 어느 책에서 봤어요. 물이 발목까지밖에 안 왔대요. 너무 그렇게 들뜨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 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구나. 기가 죽었어요. 그 사람은 그 제자리 돌아갔어요. 한마디 훈수했으니까 기분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성경을, 이 사람은 새 신자는 또 성경을 계속 읽어봐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도 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감동이 올 때 표현하는 것도 능력이다. 네, 능력이에요. 이 사람이 또 할렐루야 외치니까 그 사람이 저쪽에 다시 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잘 일러줬는데 뭘 또 그렇게 또 주책스럽게 또 할렐루야를 외치냐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뭡니까? 아니, 발목밖에 오지 않는 그 물에서요,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켜 죽이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물이 발목밖에 안 오는데 거기다가 애국의 군대를 다 빠져 죽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혀를 내두르면서 그냥 갔다 그래요. 여러분,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성경을 믿음으로 보려고 했어요. 자기 현실을 믿음으로 보려고 했어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보려고 해요.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생각이 틀린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이지 믿음으로 보려고 해요. 한 사람은 어때요? 불신으로만 보려고 그래요. 불신앙으로만 보려고 그래요. 내 생각의 잣대로 감히 그 깊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재단하려고 들어요. 여러분, 신자는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신자의 눈은 이 달려있는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사는 거예요. 신자의 눈은 믿음의 눈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저 믿음으로만 보십시오. 이게 맞네 안 맞네, 요즘의 과학시대에 이게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다 그게 무지한 겁니다. 성경을 볼 때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내게 일어난 일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저 사람에게 일어난 일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복된 일들이 많이 경험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그 자격이 뭐에 달렸다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믿음이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유일한 자격이에요. 또 요한복음에서 또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노장사상이죠. 노자도 그랬고 장자도 그랬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영생은 그런 영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영생은 그 핵심이 어디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여러분 가장 복된 일이 인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느 때가 제일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있을 수 있겠죠.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즐거운 데 갈 때. 그러나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복된 시간은 부모와 함께 있을 때예요. 부모가 있는 아이와 부모가 없는 아이가 어느 때 차이가 납니까? 보통 때는 차이가 안 납니다. 차이가 안 납니다.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놀이터 가보세요. 놀이터 가보면은 거기에서 딱 부모가 있는 아이와 부모가 없는 아이가 딱 갈라집니다. 언제 갈라져요? 보통 때는 몰라요. 다 재밌게 놀아요. 뭐 시소도 타고 그네도 타고 서로 딱지치기도 하고 우리 애들 보니까 그러고 놀더라고요. 아주 그냥 온몸이 새카매질 정도로 막 거기서 재밌게 놀아요. 자, 그런데 어디에서 이제 부모가 있는 아이인지 없는 아이인지 갈라집니까? 저녁 먹을 때 갈라져요. 엄마가 부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제 밥 먹어라. 찾습니다. 부모가 있는 아이는 이제 부모가 때가 되니까 찾으러 나옵니다.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가 없는 아이는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라고 하는 갓집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친구들 다 떠나갔습니다. 외롭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사는 모습이 다 그저고 그런 것 같죠? 아직은 몰라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누가 인생을 더 잘 살고 있는지 아직은 몰라요. 그저 어울려 살고 돈 있으니까 재미있게 사는 것 같고 뭔가 힘 있으니까 능력 있게 사는 것 같고 아직은 몰라요. 어느 때 압니까? 이제 그가 인생의 마지막을 살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는 사람이 생길 때 거기에서 인생은 갈라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자녀 될 수 있는 권세 주셨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 중의 복이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전체가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어떤 교훈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자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할까?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그가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행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그걸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세요. 수평적인 관계,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자가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자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세요. 그 17장 앞부분에 보면은 먼저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그냥 무심코 던지고 그냥 내가 말 한마디 세게 한번 그냥 가슴에 못을 박으며 던질 때 실족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자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무엇에서 많이 실족합니까? 말에서 실족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냥 아내를 향해서 한마디 툭 던진 게 아내를 낙심시키고 아내를 실족시키는 거예요. 반대도 물론 있죠. 부모가 그냥 자식을 향해서 한마디 확 내뱉은 그 말이 그 자녀의 일생을 지배하면서 그 자녀가 다시는 자신의 인생 중에 좋은 것을 바라지 못하고 살아가는 실족된 인생이 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제발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왕이면은 상대방을 살려주는 말을 하십시오.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하십시오. 상대방을 칭찬해주면서, 상대방을 위로해주면서, 상대방을 격려해주면서 상대방의 믿음과 상대방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이 일어설 수 있도록 말을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간곡히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 돌아봐요. 혹시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내 말 때문에, 나의 분노 때문에, 나의 어떤 행위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킨 적은 없었던가? 돌아봐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내가 그런 행동, 그런 말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항상 실족이 아닌 세워줄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은 만약 형제가 죄를 범했다, 그렇지만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어 라고 회개하면 따라합시다. 용서해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웃과의 관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본 그 체험이 있는 자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기 쉬워요. 에이, 안 보면 되지 뭐.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니라 회피를 해버려요. 우리는 회피가 아니라 용서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고 표현하고 그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예요. 묻어두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묻어둔 것은, 다시 한번, 묻어둔 것은 언젠가는 더 세게 폭발한다. 시한폭탄이에요. 화나는 일 묻어뒀어요? 아이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밑에서 어떻게 해요? 더 숙성되고 있어요. 폭탄이 숙성되고 있어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요만한 건수만 나한테 한번 잡혀보세요. 옛날에 묵혀뒀던 것까지 다시 다 끄집어내서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죠? 그때 용서하고 그때 풀었어야 될 거 안 풀어서 그런 거예요. 용서하지 않았던 거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요? 이웃지간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면 다 이해한다고, 알았다고, 괜찮다고, 잊어버리자고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용서하십시다. 오늘 용서하십시다. 우리 부부지간에 용서하십시다. 우리 교인지간에 용서하십시다. 옆 사람 손잡아주면서 용서합니다. 손잡아주면서 용서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들어있는 본문이에요. 이웃과의 관계는 그렇게 실족시키지 않고 용서하며 사는 관계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 수직적인 관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에게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했더라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뽕나무가 뿌리째 저절로 뽑혀가지고요 바닷속에 내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거든요.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그 일들이 우리 생애 속에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될 텐데.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에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일단은 작은 믿음이에요. 겨자씨는 작은 것을 말하는 거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겨자씨가 얼마나 작든지. 어떤 분이 성지순례 갔다 와서 자랑하려고 겨자씨 가져왔더니 여기 겨자씨 있어 그랬더니 상대방 목사님이 어딨어? 하고 오니까는 겨자씨가 날아가 버렸다 그랬잖아요. 어딨어? 하면서 그 바람에 그 정도로 작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일단 작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앞에가 중요해요. 겨자씨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 양은 작지만 그것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크기는 작지만 그거 안에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해해 보십시다. 생명력 있는 믿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반대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생명력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야고보서가 말하잖아요.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바라면서도 행하지 않아요. 소망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꿈꾸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 죽은 믿음으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 죽은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죽은 믿음을 보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기적도 이루실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작아도 좋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 목사여야 되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야 되고, 내가 이런 저런 은사를, 신비한 은사들을 많이 경험해야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니고 집사가 아니어도 작은 평신도여도 좋아요. 아니, 우리 교회의 가장 나이 어린 꼬마여도 좋아요. 그 안에 생명력 있는 믿음만 있으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믿음에 수식어를 붙여요. 나의 닉네임을 달아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기도 몇 시간 하니까? 이런 걸 붙여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10시간을 해도 생명력 없는 믿음이면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생명력 있는 믿음, 겨자씨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게 한 알이 되었던 두 알이 되었던 10알이 되었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의 믿음이어야 돼요. 즉 생명력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생명력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기도한 후에 그 기도의 대가를 내가 지불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되겠지. 이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착각하는 거고 체념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바라는 게 있습니까?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꿈꾸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가 지불해야 될 또 대가가 있다면 지불하세요. 그게 생명력 있는 믿음이에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세요. 그게 생명력 있는 믿음이에요. 주님께 잘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내가 복 받기를 바라면서, 내가 마음에 품은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을 나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려야 할 걸 내어드리지 않으면서 잘 되겠지. 이것은 긍정의 마인드는 될 수 있어도 믿음의 마인드는 될 수 없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믿음의 양에 관심이 있었어요. 믿음의 분량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믿음을 더해 주소서, 믿음을 플러스해 주소서, 더 많이 나에게 보태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믿음은 질이 먼저다. 생명력이 있어야 돼.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셨습니까? 이제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이만큼 오래 다닌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 과연 주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생명력은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어요? 다이너마이트가 있어요. 어떤 다이너마이트는 모형만 있어요. 안에 추진장약이라든지 장약이 없어요. 폭발하는 장약이 없어요. 한쪽의 다이너마이트에는 다 안에 다 들어있어요. 폭약이. 심지는 똑같이 나와 있어요. 겉보기에는 구분 못해요. 제가 실제 경험해 보니까 군에서 못해요. 근데 이제 보십시오. 구분합니다. 어떻게 불을 딱 붙여봅니다. 심지가 타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모형만 있는 것 속에서는 폭발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 장약이 말하자면 폭약이 들어있는 다이너마이트는 빵 하고 터집니다.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겉으로 봐서는 누가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있는지 몰라요. 자, 이제 어느 때 합니까? 불을 붙여봅니다. 다 주님께서 심지에 불을 붙여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불을 붙여봅니다. 자, 고난의 심지가 타 들어갑니다. 그때에 이제 정말 생명력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저 다이너마이트인데 모형으로만 된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고난 앞에서 폭삭 무너져 가지고는 오히려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그 안에 정말 폭약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라면 어때요? 고난의 심지가 타들어갈 때 드디어 폭발합니다. 그 믿음이 드디어 발휘가 됩니다. 고난 앞에 짓눌리지 않고 그 고난을 갖다가 헤쳐나가면서 인내해가면서 주께서 반드시 더 좋은 날을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위로 얻고 구역 모임 속에서 서로 지체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 고난의 때를 잘 헤쳐나갑니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 어디에 서 있어요?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있어요?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어요? 좋아요. 여태까지 없었어도 좋아요. 오늘 다시 가집시다.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 믿으면은 여러 가지 유익이 많아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고 영생을 얻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런 영적인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은 현실적으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제 얘기 하나 할게요. 얼마 전에 우리 직원사님, 우리 어머니 직원사님께서 수술을 받으셨잖아요. 그러고 보니까요, 야, 참 내가 자식된 도리를 다 못했구나. 어디 좋은데 좀 이렇게 구경도 좀 시켜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참 자식이라고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데 참 자식 노릇을 제대로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물론 그 아이디어는 우리 집사람이 냈어요. 좋은 며느리죠. 어디 우리 어머니 좋은 곳에 좀 여행 좀 시켜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홈쇼핑에서 일본 여행하는 게 아주 이렇게 좋은 가격에 나왔어요. 일본 여행을 한번 시켜드리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쵸? 마음은 굴뚝 같은데 뭐 일본 여행을 마음으로만 갈 수는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떡하죠?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제 우리 어머니 연세도 있으셔서 더 나이 들면 어디 다니시기도 어려울 텐데 하나님, 일본 여행 꼭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푼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결론만 얘기할게요. 얼마 전에요, 하나님께서 300만 원을 딱 주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길이었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이었어요. 전혀 기대하지, 그냥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길을 엽니다. 그냥 믿고 기도만 했어요. 근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 길에서 300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습니까? 내가 보기에 길이 없어도요, 내가 보기에 절망이라도요, 내가 보기에 두려움이라고 해도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기도만 하세요. 우리 수요일 날 바이블 투어할 때 창세기 배웠어요. 이제 요셉이 요셉이 자기의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거느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어떤 마음도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뭐 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제사. 두려운 마음 속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야곱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때가 되면 다시 거기서 너를 가나안으로 불러올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 되게 하겠다. 중요한 건 거기서예요. 거기서라는 단어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야곱이 두려워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야곱이 염려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야곱의 마음속에 부담스러운 곳이에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더 큰 일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두려움이고, 내가 보기에 부담이고, 내가 보기에 무서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그 기회가 하나님께는 나를 더 크게 하시고 더 놀랍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너희의 능력과 내 능력은 다르다. 어느만큼 달라요? 땅에서 하늘이 먼 것처럼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 너희의 계획과 나의 계획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자기 머리만큼 밖에 생각을 못해요. 자기 경험만큼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물안 개구리. 왜?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그 우물만큼밖에는 생각을 못해요. 우물만이 전 세계라고 생각해요. 우물의 크기만큼만 세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불신앙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다가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이성 속에 좁혀서 가두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내 생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해요. 내 계획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해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의 길을 더 놀랍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더 크심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일 때만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믿음은 설 자리가 없어요. 특별히 뭘 죽여요?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경험을 죽여야 돼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쾰른 지하실에서 발견된 어느 유태인의 낙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종래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가 고난 중에서 이렇게 아파하고 지금은 내가 고난 중에서 이렇게 괴로워하지만 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끝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첫 번째라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살아라. 7절에서 10절이 그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만약에 지금 예수님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만약 너에게 종이 있다 하자. 그 종이 밭에 나가서 하여튼 오전 오후 내내 일을 했어. 아주 막노동을 했어, 밭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종이 돌아온 거예요, 집에. 그러면 너희 중에서 주인된 너희가, 아유 종님, 아이고 밖에서 일하시느라고 아주 수고 많으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일하셨으니까 이제 좀 쉬셔야죠. 제가 물도 떠다 드리고 밥도 해다 드릴 테니까 여기 가만히 앉아 쉬세요. 이럴 주인이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종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주인이 어떻게 한다? 야, 냉장고에 가서 좀 반찬도 꺼내고 밥통에 가서 밥도 좀 퍼와서 내 밥 좀 차려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의 그 종이, 아니 주인님 돌았습니까? 주인님 어떻게 인권을 무시하셔도 그렇게 무시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지금 밭에서 새벽부터 지금까지 뼈 빠지게 일하다가 왔으면 이제는 주인님 당신이 나를 갖다가 좀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인권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 노예는, 그 종은 어떻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예 주인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맛있는 찌개까지 끓여가지고 주인님 대접해 드릴게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가 지금 그런 한편의 드라마를 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겸손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면 내 생각으로는 다 이해하지 못할 일을 만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내가 그런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런 부모님보다 더 나은 부모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묻습니다. 그러나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에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끝까지 그 답을 알아내는 데에다가 초점을 맞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를 그 집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나를 그 부모에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나에게 그런 일을 만나게 하셨어요? 왜 나에게 그런 불행한 일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왜 나에게 마음 아픈 일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답을 가르쳐 주세요. 그 답을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그 답을 아는 데에다가 인생에 초점을 맞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화밖에 안 난다. 화밖에 안 난다. 그런 사람은 늘 분노가 차 있어요. 하나님 너무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늘 분노만 나요. 왜 저 사람한테는 좋은 인생 주시고 왜 나에겐 이런 나쁜 인생 주셨어요? 왜 저 사람에겐 좋은 출생을 주시고 왜 나에겐 이런 나쁜 출생의 비밀을 주셨어요? 화만 나요. 왜 저 사람에게는 좋은 남편 주시고 왜 나에게는 이런 막대먹은 남편 주셨어요? 왜 저 사람에게는 좋은 아내 주시고 왜 나에게는 이런 못된 아내 주셨어요? 화만 나요. 답을 알려고 들면 화만 나요. 때로는 우리가 답을 깨닫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그랬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래서 이랬다 답을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답을 가려진 채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한 사람은 그 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인생을 다 소진해요. 그래서 인생이 온통 분노로만 가득 차 있어요. 누가 건드리면 그저 폭발할 준비만 돼 있어요. 인생이 온통 분노예요. 왜냐? 이해가 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화만 나 있거든요. 그러나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답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내가 왜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더 나은 인생을 주신다. 내가 그 일을 왜 경험했는지는 내가 지금 다 답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인생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답을 다 알아야만 사는 게 아니에요. 답을 다 알아야만 살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때로는 답을 몰라도 좋아요. 그러나 이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어야 돼요. 그 얘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인생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실지라도 그 길을 겸손하면 어때요? 그럼요. 분명히 나에게 좋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종이 주인한테 왜 인권을 이렇게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따박따박 따지는 게 아니라 주인님 말이 맞습니다. 주인님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주인님이 저한테 요구하시는 게 정당하십니다. 라고 그 종이 주인에게 자기 자신을 굽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섭리해 가심에 대해서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섭섭하십니까? 왜 이런 일을 경험했는지 화가 자꾸 납니까?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교만합니다. 겸손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분은 분명히 나를 좋게 하시려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금은 바벨론의 징계 속에, 바벨론 포로가 되는 징계 속에 너희들을 인도해 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반드시 너희에게 희망과 더 좋은 날을 예비해 놓고 있다. 그러니까 믿고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중국 오지에서 선교했던 허디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19세기를 대표하는 선교사였어요. 당시에 이 중국은요 19세기 혼란기였어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혼란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선교사들이 선교는 한다고 했지만은 영국에서 이렇게 영국 본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선교했는데 선교한다고는 했지만은 다 어디서 했냐면은 큰 도시들이 있죠. 큰 도시들 안전한 곳에서만 선교를 했어요. 이 허드슨 테일러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는가 해서 오지로 들어가자, 더 깊이 들어가자 해가지고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중국 아주 깊이까지 들어갔어요. 오지까지. 그런데 곧 영국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더 이상 당신에게 선교비를 후원할 수 없으니까 그만 철수하고 돌아오세요.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해 봅니다. 기도했더니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 선교하라고. 그래서 본부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도 좋습니다. 선교 후원비를 보내지 못한다면 보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선교를 여기서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 선교를 했어요. 여러분 고생을 얼마나 했겠어요. 에? 아주 깊이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비 후원도 없이 선교했을 때 그래서 그 전기를 읽어보면은 별일을 다 겪습니다. 부인도 죽고 자식도 죽고 별일을 다 겪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선교를 감당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소식들이 이제 영국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됐어요. 그러자 영국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한 푼 한 푼 모아서 선교비를 보내는데 그게요, 선교 후원회가 보냈던, 선교 본부가 보냈던 돈보다 더 많이 선교 후원금이 모아지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드슨 테일러가 일생을 통해서 붙잡은 성경 구절이 두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에베네셀, 하나는 여호와 이레였다 그래요. 에베네셀 무슨 뜻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 두 개를 일생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 인도하심이 사랑에 근거한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지금 비록 고난의 자리를 지나갈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믿어요. 에베네셀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반드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는 그 순양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알았다, 네 믿음 알았다, 뒤돌아봐라 했더니 순양이 보였을 때 아브라함이 외쳤던 말 아닙니까?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보이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앞에 준비하셨는지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목사는 맨날 좋은 걸 준비했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 좋은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믿어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준비하신다. 여러분, 우리 일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때로는 섭섭하고 하나님께 때로 분노가 일어나기까지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생명력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